15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8절에 보면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만 전부 다 토요일날 이렇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왜? 예? 네, 그렇죠. 안식의 완성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사실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또 여기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한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 주인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것이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답을 못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요즘 유대인들 그쪽에 메시아니 유대인들 그쪽하고 접하면서 다시 안식일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아무 때나 정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건 우리도 직접 들었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주일날이 공휴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학자들도 전부 다 논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만 정확하게 알게 될 건데,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다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하나씩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6일 동안 네가 열심히 일을 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왜 일을 하면 안 되냐? 그는 11절에 그 이는 가죠. 종들도 일 시키지 마라. 오늘 아침에 너그 직원들도 일 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로, 용광로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일을 멈추면은 고로가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가항력적인 건 괜찮다. 뭐가 불가항력적인 게 괜찮아요,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일하는 것도 다 불가항력적이지, 그래 따지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런 논리로 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전쟁에서 죽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지. 불가항력적인 괜찮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식으로 갖다 풀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은 이 일하지 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짜장면 사 먹고 짬뽕 사 먹는 거, 그것도 장사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도 여자 목사님을 안 세우잖아, 보면은. 여자의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여자 전도사는 세우면서 여자 목사님 안 세운다고. 진짜 기가 막히는 거지,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런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보면은. 이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일을 안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7일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가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처럼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쉬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쉬시는 것이죠. 이걸 기본으로 하나님께서는 1분 만에 온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좀 쉬자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쉬셨다는 것은 히브리어 누아흐 많이 들어봤죠? 노아 같습니다. 노아하고 알파벳이 같습니다. 노아를 갖다가 누아흐라고 하죠. 누아흐가 안식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쉬셨다 하는 것은 같은 알파벳입니다. 뜻은 안식하다, 쉬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드셔서 쉬시는 게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힘이 드셔서 좀 쉬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쉬다는 개념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으므로 쉬다 이 개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을 합니다. 핸드폰 닦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을 휴지로 닦으면은 1분 만에 다 닦죠. 1분 만에 다 닦고 그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어서 쉽니까? 힘이 남아 넘치죠. 근데 왜 핸드폰 다 닦았으니까? 이제 일을 다 끝냈으니까 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힘들다 쉬자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분 만에도 다 만드실 수 있지만 힘이 없어 쉬는 게 아니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핸드폰 다 닦았으면 이제 전화 그냥 받으면 되잖아, 보면 깨끗하게. 똑같단 말인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에 쉬신 것은 더 창조할 것이 없이 완전하게 다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쉬셨다. 이게 이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안식일에 쉰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더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쉬셨다. 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직장에 일하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직장에서 일하지 말자 하고서는 집에서 뭐합니까? 텔레비 봅니다. 안식일은 오락도 하면 안 되거든요. TV도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오락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라면을 사 먹는다든가 이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또 주일날 사고 팔고는 안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만약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계가 시계 또 같은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수고하고 문진자들아 일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제 안식일 날 쉬셨다의 개념을 점점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이걸 이해를 하지.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직장에서 짬뽕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일했다. 네 일했지. 그런 식으로 갖다 몰고 가버리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게 해주시겠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헬라어, 아나파오로 이래 안식하다, 휴식하다, 편안히 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찬은 주일 하루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매일매일이 안식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해도 주일 하루만큼은 오락을 그치고 직장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좀 착한 일을 좀 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평일날 일하는 거는 여러분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 죄라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충돌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은
성경에 여러분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주일날부터 그 다음날 주일날까지 계속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주일입니다. 구두를 닦든 뭘 하든.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데 6일 동안 했으니까 주일날 하루만큼은 이제 이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이제는 주일을 좀 하라. 이러면 이 말이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거랑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한다고. 우리 예배는 매일매일 바치는 겁니다. 결국 따지면 주일날 모이는 거 공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거, 우리가 직장에서 월요일날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건 죄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하게 뭐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밀면 안 됩니다. 월요일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월요일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이 개념은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시고 이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뚜껑 열어놔버려. 뚜껑 이쪽으로 올려버려. 예.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쪽으로 올려버려. 통이. 그거 올려버려. 됐어.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크리스찬은 주일 하루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안식의 상태로 들어간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의 상태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 개념을 일단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데 그 쉬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을 보고 같은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보므로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었다 하는데 그 쉬시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는데 딱 머무는 곳이 산에 딱 머문단 말입니다. 산에 딱 머무는데 방주는 나무입니다. 노아는 안식,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딱 내려온단 말입니다. 바로 골고다 산에서 감람산, 산에 나무가 걸려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 딱 여기 딱 멈추는 거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그게 그런 그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데 왜 아라랏산 뜻이 뭡니까? 저주받다. 그리고 거룩한 땅. 저주받고 거룩하고 복과 저주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그림이거든. 보면은 여기서 머무르다. 이것이 쉬는 거 누아하고 머물렀다. 이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니라 쉬셨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배가 목적지에서 딱 멈추는 거. 이것이 쉬는 것이고, 우리도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도착하면은 이제, 좀 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쉬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 또 어디에 또 이것이 쓰이는가 하면은 쉬셨다의 단어가 누아가 쓰인 구절이 뭔가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합니다. 아말렉은 육체를 가리키죠. 아말렉과 항상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할 때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 때입니다. 손을 들 때가 십자가에 못이 쳐질 때 아닙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딱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손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계속 손을 드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양쪽에서 하나씩 받치는 게 십자가 그림이죠. 그런데 이 손이 딱 내려질 때가 언제죠? 내려질 때가 적군을 다 죽였을 때. 이해했습니까? 아말렉을 다 죽여버렸을 때 모세가 계속 천년만년 들 수는 없잖아. 아말렉을 다 죽여버렸을 때 손이 내려오죠. 이 손이 내리다가 바로 쉬셨다.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팔이 내려오는 거, 이 내려오다. 이것이 쉬다와 같은 개념입니다. 배가 머무는 곳, 팔이 내려오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10장 36절.
민수기 10장 36절에 보면은 개가 쉴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전쟁터에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텐트 치고 이렇게 할 때 개가 드디어 쉴 때 딱 머물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쉬다 안식하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가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할 때나 이동할 때죠. 개가 멈출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뭐 여행을 멈췄거나 개가 멈추는 곳이 방주잖아. 방주가 개잖아. 궤 똑같잖아. 노아의 방주나 언약궤나 관입니다. 관이 멈추는 곳.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했었을 때 이 개가 멈추는데 언제 이 하나님이 개가 딱 완전하게 멈추죠? 그래, 솔로몬 성전에서. 이해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개가 딱 멈춘단 말입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딱 멈추듯이 이 개가 방주라고 갈대상자. 이 간이 딱 멈추는 것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샬롬, 평안, 안식이잖아. 솔로몬 뜻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뭐예요? 거기 그 성전에서 딱 멈춘단 말입니다. 전부 여러분은 멈추다 쉬다 이 개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처음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멈추다, 팔이 내려오다, 개가 멈추다. 전부 이 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떤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안식일날 뭐랍니까? 계속 일부러 일을 만드시잖아. 병자들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신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안식일 일을 하신다면, 병자들 고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병이 걸렸다는 건 뭡니까? 병이 걸렸는 거. 이제 병 걸리고 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 아닙니까? 죄 때문에 왔는 거니까.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 쉼을 얻는단 말입니다. 병이 있으면 쉬지를 못하잖아. 안식일 쉼을 얻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문자로 보고 있으니까 야들은 죽는 거지,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어느 점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날은 병자를 일부러 고치는 이유가 바로 쉼을 주는 거, 안식은 쉬는 것이죠.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멈춘 것도 아라랏산이고, 아라랏의 뜻은 거룩한 땅이자 저주받다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방주가 멈추고 산에 나무가 멈추고 그 나무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뜻은 안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는 것과 같은 그림이죠. 자, 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내려오십니다. 산에 나무 방주는 관입니다. 관이 거기 달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아가 내려오는 거, 이 그림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팔이 내려오는 것, 역시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고,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관이 솔로몬 성전에서 쉬는 것, 전부 다 이 안식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방주가 머물고 쉬다의 뜻, 안식과 같다고 했고, 손이 내려오는 거 쉬다, 누가와 안식과 같다고 했고, 개가 쉬는 거 쉬다, 누가와 안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몇 개의 단어가 쓰인 것을 찾아보았는데, 이 쉬다가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쉬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루신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 할 일이 없으신 것처럼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쉬셨다 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날은 며칠, 언제입니까? 요일 중에. 요일 중에 언제죠? 예?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6일째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죠.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다 이루시고 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서 계속 있는 말씀이 여기에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그걸 찾아보세요. 어? 그거 말고. 여기는 뭐, 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죠. 뭐가 없어요. 한번, 지금부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일곱째 날을 하고, 다른 날하고 틀린 날이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이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31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뭐가 없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빼셨을까요? 이 영원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은 반이죠, 반. 저녁이 되면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된다 그러잖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은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 자, 일곱 번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하루의 반이고, 지난주에도 공부했다시피 반은 뭡니까? 반은 반세겔. 왜? 한 세겔을 드려야 좀 맞을 것 같아요. 왜 반세겔을 드립니까? 반은 반세기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고, 왜 홍해가 반으로 갈라집니까?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지고, 전부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것을 메타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줄 때에도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전부 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반으로 갈라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도 전부 반이죠, 날이. 반으로 갈라지시면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몸이 반으로 갈라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단 말입니다. 금요일날. 아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뭘 하시죠? 가상칠언을 합니다. 7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으로 갈라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갈라지실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몸으로 반으로 가르심으로 완성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인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안식의 상태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밤이잖아. 저녁에 안식의 상태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갈라지시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가 하면은 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이 낮에 도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저녁이 없단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다시 가야 될 천국은 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어둠을 밤이라 하시더니 밤과 낮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낮이랑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안식의 상태인 천국에는 밤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빛만 있는
상태, 항상 낮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념이 없죠? 아,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몸에 힘이 빠졌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낮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빠지질 않으니까 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빛만 있는 거 항상 낮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자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태양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이해합니까? 잠자는 거, 그래서 밤에 잠자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벌써 하게 되는데, 20년, 30년을 갖다가 잠만 잤는데, 갑자기 그걸 갖다가 그게 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 상태는 밤이 있으면 안 되거든. 어떤 게 항상 낮만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몸이 반으로 갈라지시는 것은 밤과 낮에 갈라진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기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 날은 일하지 마. 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넌 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날. 왜 일을 하면 안 되죠?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일하는 게 뭐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게 일하는 겁니다.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데 땀을 갖다가 누가 흘립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리시면서 자기 몸이 반으로 갈리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무릎을 꿇거든. 여기서 뼈가 꺾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식물을 대신 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 식물은 뭡니까? 예수님 몸이 가루로 바뀌는 겁니다. 가루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자기 몸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일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갈리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시고, 겟세마네 동산 이 뜻이 여기가 기름을 짜다는 뜻이거든. 그 예수님이 뜻이 뭐야? 메시아가 기름이잖아. 기름부터. 그리스도가 기름부터는 뜻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홀로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날 이제 이 땀을 흘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 주님께서 이루신 게 부족하니까 내가 좀 보탤게요. 이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거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면서 완성하신 일이 무엇이죠?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이야기합니까? 직장에서 돈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일하는 거 멈추라 했을 때 짜장면 사 먹는 거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멈추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땀을 흘리는 일을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일을 하지 말라 말입니까?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한번 봐보세요. 일하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일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합니다. 자기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이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어. 이거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하지 마라의 개념을.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사먹고 텔레비 하나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하는 일을 다 멈춤으로 안식일을 갖다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만든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단순하게 직장 일 안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이런 걸 풀지를 못하니까, 안식일의 개념 전부 낱말을 하나 다 풀어보면서 그거를 풀지를 못하니까 그냥 뭐 일하지 마라. 직장에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온 교회에서 뭐 짜장면 사먹고 짬뽕 사먹고 다 하잖아, 보면 사람들이. 자, 일단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서, 즉 땀을 흘려서 예수님 없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 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거. 율법 때문에, 율법을 어겼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그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가루가 되셔서 죽는 거.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 자기 행위가, 그 성경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키면 다 어겼잖아.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뭘 어떻게 지킨단 말이에요, 보면. 다 법을 어겨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제해버리고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좀 해야 될래. 그러려면 뭐가 합니까? 할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표시가 있어야지. 근데 할례를 해놔놓고 행동은 율법을 어겨버리니까 차라리 무할례자들이 니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 사람들 차라리 예수님한테 의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내 힘으로 만족시키자.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무소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고 전부 다 이게 하는 게 내가 한다는 거잖아, 내가. 그게 땀을 흘리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일을 쉰다는 것은 이것을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거 멈추는 거. 그게 뭡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멈추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1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을 짓는 자인데, 누구는 반석에다 멋진 집을 짓고 있고, 누구는 자기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돌은 필요 없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 이름을 내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 돌은 필요 없어. 버린 돌이 이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 돌은 필요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있어버리면 자기 이름을 못 내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열심히 돈을 벌고 명예를 하고 탑을 쌓아 올린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탑과 성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빌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마천루.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기 이름을 내잖아. 자기 이름 전부 다.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이 돌을 이렇게 쌓는데 당연히 예수님 반석 이 돌은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돌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가 버렸어? 나는 이 돌로 집을 쌓을래 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다리를 잃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사람들은 탑을 쌓습니다. 성이죠.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성을 건축할 때 이것은 일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은 이 성을 쌓는데 필요 없어 하고 버린 돌, 이 돌을 빼고 짓는 집, 바벨탑,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옛 성전, 돌로 만든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라. 우리 육체가 무너져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유튜브 봐라, 음란물 봐라, 죄를 지어라. 계속 우리 육체는, 우리가 그걸 하잖아. 이 육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 육체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아니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육체의 요구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벨탑이 우리 힘은 안 됩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 정도 의지력이 있으면 여러분 판사, 검사 다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의지력이 되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의사 되고 판사 되는 거 다 알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게. 그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끈기가 없는데. 안 되잖아,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 그러면 콘돔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아기 10명 이상 낳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방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건 왜 안 듣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따지면은. 자기 편한 것만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뭐 안 편한 건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까? 뭐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하잖아. 이제, 생육하고 번성은 그 찬을 말하라.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 돌로 만든 성전, 예수님을 빼고 지은 성전,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가, 바벨성이죠.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뺄 때에 전부 자기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뺄 때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빼버렸을 때 뭐가 나옵니까? 나는 무소유로 살았다. 나는 삼보일별했다. 3000번 절했다. 전부 자기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릴 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세대하고 같이 기도도 안 해요. 같이 교회 왔으면 같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서로 따로 기도해가지고 저 더러운 인간하고 내가 같이 아니겠다. 이래 뚝 떨어져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한 끼 굶어도 밥 차리라고 난리지기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보면 머리가 아파한대요. 저녁 한 번 굶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일치세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뺀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세리는 천국에 갔고 이 바리새인은 지옥에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건 뭡니까?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겁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의에 기대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 저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제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서기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잖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이게 뭡니까? 지금. 절에서,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얼마나 벌레도 안 죽이잖아. 안 죽이고, 그 음식도 정말 공양하는 거 보면 정말 작게 먹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진짜 중들이 진짜 뚱뚱한 중들이 있긴 하지만은 진짜 돌을 닦는 중들은 보면은 베트남의 이 중들이 보면은 불에 타 죽는 중은 빼짝 말랐어요.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 육체에 들어가는 걸 철저하게 정말 그걸 갖다 절제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돈을 열심히 벌고 외모를 가꾸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명예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을 왜 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는 이구동성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남한테 해안 끼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그게 바로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지 않으면 끝이 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면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는 다윗도 모세도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는 상급이 틀리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다 똑같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상급은 뭡니까? 여호와가 상급이라 하잖아. 상급이 뭔지를 구약에 찾아보라고. 상급은 여호와가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의해 기대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일에 짜장면 산 거 사먹고 안 사먹고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보면은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주의를 좀 경건하게 이 의미를 되새기면 좋긴 좋겠지.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잖아. 보면은 내가 오늘 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가지고 좀 미안하니까 헌금도 좀 많이 바치고 다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좀 하자. 그럼 마음이 좀 후련해. 수련회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후련해.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그럼 벌써 내 노력이네. 내가 내가 좀 사회에서 죄도 좀 많이 지었으니까 전도도 좀 많이 하고, 교회 주차 관리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하자.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이 일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믿으면은 나의 일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안 믿으면 내 일이잖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지 마라 이 개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다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 그걸 믿는 거라고. 그게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고 이제 내 일을 하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잖아.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예, 여기서부터는 또 이게 단락이 바뀌니까 여기서부터는 오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오후 설교까지 동영상 보신 분도 다 들어야만이 이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시편 80편입니다. 80편 좀 떼어줄래요?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입니다)